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침내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의 시간 속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시간도 있었지만은 회의와 한멸과 슬픔과 즐거움의 시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견리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익을 보면 올바른 것을 잊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무엇이 옳은가 선한가 그거보다는 무엇이 내게 이익이 있는가 혜택이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가 그에 따라서 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죠. 이러한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2025년 마지막 이 주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모든 것들은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이죠. 너무 상투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솜씨가 좋은 장인들은요, 보잘것없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도 멋지고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죠.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리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귀한 자로 복된 자로 선한 자로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되신다. 굳게 마음속으로 확신하시면서 이 시간에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굉장히 평온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또 목가적인 그런 시편이죠. 그러나 이 시편 23편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편 23편을 다시 묵상해 보면 그저 목가적이고 평온한 그런 시편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찬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죠. 큰 과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다윗에게 큰 잘못이 있고 과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존경하죠. 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다윗이 바닥부터 왕위에 오른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가 수많은 시련과 자기 자신이 했던 잘못 가운데서도 믿는 자로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모범의 삶, 지표로 삼을 만한 그런 모습을 이 다윗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칭송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다윗은요, 베들레헴에 살던 이새라는 사람의 8명의 9 중에 막내입니다. 양을 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거인 같은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줍니다. 이후부터 다윗 왕의 최측근의 부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나가는 전쟁마다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러한 다윗을 사울은 자기의 어떤 사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환호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이 찬송이 다윗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칭송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죠. 이 다윗이 언젠가는 자기 왕권을 찬탄할 거다. 자기에게 큰 해를 끼칠 사람이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미움이 나날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울은 자기의 어떤 사위가 되고 자기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을 하게 되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떠돌이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방 나라, 주변 나라에 들어가서 떠돌이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이같이 미친 짓까지 했던 이 사울 왕이 자기를 따라왔을 때 반대로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자가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망명한 이웃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스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멸시를 받았죠.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처럼 연기하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나중에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이후에 이제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에는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서 이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죠. 큰 땅을 차지하며 위대한 왕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나라는 안정을 이루고 사람들은 존경하는, 그래서 다윗의 노년의 삶은 굉장히 참 평온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욕심을 내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사람들이 환심을 먼저 사고 군을 장악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죠.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밀려내버리죠. 노년에 다윗은 이방 나라 적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의 쫓김을 받고 또다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 압살롬의 쿠데타는 그렇게 길지 않았죠. 곧 진압이 되고 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이 압살롬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궁으로 돌아오죠. 다윗은 사설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순간에도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 이 압살롬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자기를 쫓아내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순간이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이 궁에서 물리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순간은
다윗에게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장인과 아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보호하고 돌보고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칼을 들이대면서 이 다윗을 미워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야 될 가장 귀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우리의 삶에 가장 위태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점을 허락한다면, 문제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다 무너지게,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다윗도 그와 같은 큰 위기가 있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참하고 참담한 생활 가운데 아프고 슬프고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은 했지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실패의 삶으로 인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이같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세워졌을까요? 오늘 23편에는 우리들에게 그 귀한 은혜를, 그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그저 머리로 그리고 또 책상에서 만든 그런 이 찬양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이 살았던 삶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 자신이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이죠. 자기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찾아다녔던 다윗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과도 싸웠던 다윗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이같이 참 험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광야에도 이방 나라에도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 나날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양을 돌보던 이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 자신을 이 양을 돌보듯이 일일이 찬찬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그는 쓰러지지 않고 이같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광야의 이 황량한 삶, 이방 땅에 미친 생활을 해야 되는, 미친 짓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에서는 왕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동안 광야에서 이방 나라에서 사자와 늑대와 같은 이들의 원수의 공격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만 보호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의 진정한 선한 목자,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이신 이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주인처럼 자기를 이같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잔치상을 베풀면서 자기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 그것도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세워주셨다, 고백입니다. 뜨돌이 아닙니까? 다윗은 광야로, 이방 땅으로, 도망자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조롱당했죠. 적대시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 가운데도 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모든 원수들 앞에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원수들이 보는 그 앞에서 큰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왕의 자리로 오르는 그런 장면을 그대로 고백한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떠돌이 같은 자기 인생을 정말 미친 짓을 해야만 겨우 목숨을 건져야 될 정말 처량한 자기 자신을 아주 위대한 왕,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다. 오늘 6절 말씀도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평생토록 다윗 자기 뒤를 따르고 앞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주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자기의 평생토록 자기와 함께하고 따라주셨다라는 것. 사망의 음침함이나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따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내가 승리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영원토록 주의 선하심은 나와 함께한다. 주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은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정말 이 사울왕의 이 미움으로 시기받아서 떠돌이 생활, 광야든 이방나라든 몸과 마음을 둘 곳이 없는 떠돌이 정겹이 살아야만 되는 그런 참 불쌍한 인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내 영혼은, 나의 정신은, 나의 모든 것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평강이 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었다. 거한 것을 내가 믿고 살았다. 육신적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멸시당했지만 내 영혼은 늘 여호와의 집에 있으니까 평안하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 바로 그것이다라는. 다윗이 정말 암울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가 끝까지 이렇게 승리했던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쓸 수 있었던 그 힘은 자기 자신을 향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이다. 그게 계속 함께한 것을 내가 믿었다.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멸시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늘 함께 거한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확신 때문에 내가 이같이 승리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도 그저 눈앞에 있는 그런 어떤 내 이익이나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바른 길, 복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내가 나아갔다. 지금 또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아니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죠. 또 일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괴롭고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고 한순간에 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멸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들 가장 귀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장소나 시간, 어떤 시기에 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여행 전문 사이트인 익스피디아에서 2, 3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행에 성공했던 그 이유가 뭐냐? 반대로 여행을 망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앙케이트를 했는데요. 성공이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80%가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여행하는 동행자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적이었고 너무 기뻤다. 여행이 왜 실패했느냐, 망했느냐? 그는 같이 간 사람이 나하고 너무 달라서 답답하고 성향이 너무 달랐던, 그래서 여행이 망쳤다. 한 40%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언제 가느냐, 얼마나 럭셔리한 그런 어떤 여행을 하느냐, 그것도 뭐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귀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은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디를 가든지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나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고통스럽고 힘든 여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지금도 살았고, 그리고 또 현재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품 안에 갈 때까지 살아야 되죠. 이 인생의 긴 여행에도 우리에게는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동행자를 만나느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존경하는 남편,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힘을 얻는 자녀들, 부모들, 한 명 한 명이 다 좋은 동반자죠. 그러나 그 동반자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얘기했던 더 귀하고 좋은 동반자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도 나와 끝까지 함께 못했지만 나와 영원한 동행자로 나를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하나님이 되신다. 확신하시고 찬양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설했던 이 요한 예슬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임종전에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넣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같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굳게 믿고 그 주님에게 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지금까지도 또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의의 길, 바른 길, 복된 길, 선한 길, 새로운 힘을 주는 길,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선한 목자 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가장 복되다.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선한 목자가 되신 동시에 나의 귀한 선한 목자 되신 것을 이 시간에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의 선한 목자 되시는 자비로우신가 인자하신가 사랑가 가운데 거하는 이 놀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때는 눈물도 나고 괴롭지만 불안하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이게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새 힘을 얻고 바른 길, 복된 길, 행복한 길을 새롭게 우리가 확신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가장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